본문의 말씀 좀 간단하게라도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본문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부자이면서도 악한 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발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입혔지만 배신당하고 수모를 당한 다윗과 그 군사들, 그 전령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그 양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롭게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이 다윗의 이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서 보디가드를 해주어서 나발의 일꾼들이 이 다윗의 전령들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좋은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 전령들이 보디가드 역할을 쫙 해줘서 양을 잘 칠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다윗과 그 전령들이 너무나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가지고 나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해 준 것에 대해서 음식이라도 좀 달라, 이렇게 도움을 좋게 여겨서 우리 은혜를 입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한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나발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발이 자기의 목자들이 다윗의 그 군사와 다윗의 사람들 때문에 보호받아가지고 잘 됐으니까 나발의 목자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다윗과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도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막 지금 이렇게 되어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너무 못 먹어서 허기지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보디가드로 그를 지켜줬으면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나발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런데 입을 딱 씻고 미쳤냐 내가 니들한테 주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발의 목자들이 주인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외부로도 공격당하고 양 뺏길 뻔했는데 이들이 지켜줬다니까요. 이들 아니었으면 안 돼요. 그래, 시끄러, 죽으려고 너 잘릴래? 빨리 가! 이렇게 해버린 거죠. 말을 붙일 수 없게 해버린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누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떨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나발은 은혜를 받고도요, 그걸 당연히 여기고 다윗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악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임하고요,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이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윗은 내가 저들을 살려주면 하나님 내게 벌을 하시고 또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을 입으로 뱉으면서 이제 원수 갚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도 이긴 사람입니다. 다윗의 여러분, 다윗 혼자 골리앗을 이겼고 다윗이 함께할 때마다 모든 전쟁에 이겼어요. 이랬던 다윗이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나발과 그 집안의 그 가문의 그 소속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 이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보복을 할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또 어쩌면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구약시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었어요. 이런 수많은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즈음에 이 일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아비가일, 사실 아비가일 여자예요, 여자.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자, 하인들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해갖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리를 쳐들려고 하는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봐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제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팩트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고, 근데 우리가 저 양떼들을 평안히 지킬 수 있었다고 도움을 입었고, 위기 속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신의 남편 나발에게 말씀을 해도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 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를 깨닫고요, 다윗이 누군지 아니까 재빠르게 이 가정과 집안의 문제를 수습을 하게 됩니다. 재빨리 양식들을 준비해라 선포하고 급하게 다윗의 무리 앞에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사과를 대신 표하고요, 진심으로 당신들의 고마움에 감사드린다고 표현하고, 나의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윗의 무리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서 다윗의 분노를 다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으로 수많은 자들의 피 흘림을 막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피 흘림을 막게 하며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 아비가일의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아비가일의 말과 태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23절부터 31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로 던지시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의 그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 말이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참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보고 다윗의 그 죽이고자 하는 원수 갖고자 하는 이 마음에 불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원수 갚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집안에 피 흘림을 다 다윗이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아니하리라 내려놓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깨닫습니다. 나에게 피 흘림의 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지혜로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하면서 주님의 역사 앞에 깜짝 놀라고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진로를 막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크게 놀라고요, 신기한 거는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는데 이 나발을 하나님의 열흘 만에 치셔가지고 열흘 만에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치셔버려요. 성경은 그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분노로 억울한 자들의 핏값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원수 갚음을 직접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발의 악행을 처단함으로써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발과 같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발의 이기심입니다. 나발은 다윗과 그 전령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도움을 받았는데 그는 도움 받은 건 생각 안 해요. 나만 생각해요. 내가 저들에게 왜 돈을 투자하고 왜 저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 이기적인,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 나발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발 같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분노하고 억울하며 원한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남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고 남들을 서운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기꺼이 그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고 보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받아 누리려고 자기 배만 채우는 약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해바다가 왜 죽음 바다인 줄 아세요? 사해바다 보면은요, 왜 사해냐? 죽을 사제,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물을 흘려내보내지 않아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는 물고기도 한 마리 없고요. 자, 김순희 권사님 눈 뜨시고, 아니, 새신자들이 있는데 중감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왜 죽었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 또 여러분, 사해바다가 왜 죽었다고요? 받기만 하고,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는 어때요? 받고 다 받은 만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와 모든 것이 여러분 생명이 풍성한 살아있는 곳인데, 사해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물고기도 생명을 살 수 없는 곳이 사해바다예요. 왜?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았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사람, 나발처럼 은혜만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은 걸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을 생명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흘려내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끼고 아껴서 내 배를 불릴 것 같지만,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더 내가 부자 될 것 같지만, 내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걷어가시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발이 죽고 나발이 주지 않은 것, 나발의 아내가 은혜를 갚아줬죠.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고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게 됐으니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발의 모든 제사를 다 다윗에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나발이 그렇게 열심히 털켜지고 자기만 받은 은혜 보답할 줄 모르고 자기만 했더니 사해바다처럼 죽은 바다가 돼서 결국 열흘 만에 그가 털켜졌던 재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주려고 고집 부려도 하나님은 다 필요한 곳에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이고, 내 물질도 언젠간 다른 곳으로 빠져 흘러나가게 된 거예요. 병으로 나가든 사업의 부도로 나가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발은, 오늘 말씀의 나발은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발을 도와주고 보디가드 해주고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누굽니까? 나발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면하도록 옆에서 중보자가 되어진, 마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떠올리게 하지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늦었을지라도 긴급하게
감사를 하지 않는 자에서 감사하는 자로 세워감으로 긴급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위기가 축복이 되어지고 바꿔갔잖아요.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했지 내가.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틀켜지면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발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다윗이 나발을 지켜주는 것처럼 악인인데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데 연약한데 죄인인데 허물 많은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은 나발같이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믿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일지라도 여러분이 아비가일이 되어졌어. 여러분이 긴급한 감사로 야 준비도 못된 거 그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아니에요. 긴급한 준비한 감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위기가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런 참다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는 그 완악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감사치 않는 자들을 향해 이를 찌질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른 깨닫고 주님 말씀에 다시 한번 반응해서 아비가일처럼 늦었지만 긴급히 준비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인정하고 다윗의 그 모습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몰라본 것을 나를 통해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대신 나발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면서 그 가정의 위기가 넘어가잖아요. 원래 다윗은 그 가정과 가문의 남자를 다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아내인 아비가일도 죽었겠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 때문에 이 집안에 있는 의로운 종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이 종들까지 다 살아났어.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아비가일처럼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 여러분의 믿음의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여인이지만 가재는 개편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대부분 무엇이 진짜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내 남편의 이름은 남편 편인 거야. 내 아내의 이름은 무조건 아내 편인 거야. 이렇게 해서 잘못 판단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객관적이 되고 남편이 잘못할 때 바로 잡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 의해서 타락했죠. 아내 편이어가지고 하나님 편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아내 편인 거예요. 그래도 같이 먹어도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아내와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신약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선 거짓말하고 반만 내서 드리니까 이게 너희 전부냐? 전부입니다. 하나님 데려갔어요. 아내한테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자기도 거짓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재는 개편인 거죠.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가재는 개편이 아니고 가재는 가재다. 자 여러분, 아비가일은 남편 편에 서가지고 우리 남편이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 막 군대를 동원해 그래 싸워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동요되지 않고요, 상황을 빨리 듣고 재빨리 판단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을 너무나 완벽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비가일의 행동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거 찬양에도 있는 가사예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여기 중요부터 중요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생명싸게 쌓였다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노래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찬양이 있어요. 아마 우리 김 목사는 알 거예요. 몰라? 아이고. 자, 아무튼 이 찬양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불러봅시다. 자, 그래서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오라는 것은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게로, 아까 뭐 감사의 그 덮개를 덮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생명의 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원수들이 그를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쉽게 못 죽인다는 말씀으로써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싸개 안에 내 생명을 쌓아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노래가 이제 찬양의 가사도 있는데요. 이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 유명한 찬양에 나온 가사, 나는 성경 보면서 야, 생명싸게 쌓인다, 참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을 했구나.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한 지혜의 말이었어요. 이런 유명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이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 그것도 남편이 불량자인데 그런 남편의 아내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지혜의 말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함께 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 다윗의 원수 갚음을 막으시는 것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윗의 원수 갚음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지혜를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은혜의 온도를 아는 자였어요. 한번 따라서 은혜의 온도를 아는 자. 다시 한번 은혜의 온도를 아는 자. 다윗이 그렇게 전령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저 나발의 사람들을 도와주면 저들이 우리에게 양식이라도 못 주지 않겠냐 해갖고 인격적으로 참 도와주고 엄청 도움을 줬으면 감동돼서라도 먹을 양식이라도 줄 텐데, 그런 걸 막 그냥 다 한눈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 나발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래 아비가는 딱 듣자마자 상황판되기 딱 되는 거예요. 빨리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양심 속에서 딱 된 거죠. 은혜의 온도를 아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온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온도를 모르면 그래도 어쩌라고요, 주님? 맨날 꺼지다면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갖고 헌금하라, 뭐하라, 헌신하라, 지금 지겨워 죽겠네, 이랬다간 큰일 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런 자 없죠? 여러분 같으면 독생자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발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자, 아무쪼록 다윗은 그녀의 이런 아름다운 지혜와, 그가 다윗이 영성이 높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이런 말을 보면서 그의 완악함, 하나님의 의인이지만 마음이 순간 강박하고 욱해갖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름다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그 여인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막으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갖고요, 이 여인한테 뿅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인, 야, 이런 여인 너무 귀하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돌아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마음이 확 이렇게 열려갖고 나중에 여러분 자신의 아내로 이제 맡게 돼.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내로 맡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야 이거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옛날에 왕의 아내가 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 다윗이 아직은 왕이 아니었지만 이제 왕이 곧 될, 사무엘상 25장이니까 왕이 곧 될 바로 직전 상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왕의 아내로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는 성경의 아주 아비가일의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을 통해 왕, 하나님의 사람, 왕 중의 왕 다윗이라는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사건 하나로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미 유부녀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 더 좋은 여자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본 게 아니에요. 이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내 아내가 된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욱해서 잘못할 때 이 여인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여겨서 그 아내 여인을, 유부녀지만
여러분 그 이제 자유롭게 된 과부가 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혜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평탄하고 온전케 해서 그의 지혜가 다윗의 사역에 놀랍게 이어지게 되는 은총을 입어서 아비가일의 삶은 나발의 가정에서 얼마나 안 좋은 불량자입니까? 불량자 남편에서 다윗이라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으로 더욱 복의 복을 더하게 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롭고 현숙하며 분별력 있는 자들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값지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감사로 잠재워가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때로는 부족한 종이 다윗 같은 귀한 비전 갖고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욱해갖고 실수할 수 있는데 이런 실수 속에서도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자를 통해 내가 이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흠집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끝으로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막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우리 하나님께 은혜로 와서 없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원수 갚는 일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또 했고요. 그게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물론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를 죽이지 않은 것은 그가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인데, 그러나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이 악인 나발은 다윗의 손에 벌써 죽임을 당할 수 있지요. 나발은 이미 다윗 죽인다고 한다는 순간부터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로 하나님이 살리셨죠. 물론 여러분 다윗은 나발의 일로 원수 갚는 일을 하려고 전령들을 통해 살인을 하려고 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나발을 죽이려다가 사실 잘못 얻고 다윗의 은혜를 아는 나발의 종들까지도 죽일 뻔했고요. 이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처도 죽일 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의로운 자들까지 다 나발 하나에 대한 원수 때문에 다 함께 죽일 뻔했다고요. 그의 아내가 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지혜가 여러분 정말 이런 다윗의 큰 실수를 막게 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잘못했으면 의인을 죽일 뻔한 겁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인생에 흠집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악인들의 이 원수를 친히 당신의 손으로 갚으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을 영적으로 큰 교육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있을지라 그냥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죽는다고 하셨나요? 잘못 없는 억울한 죽음을 피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다윗은 자칫 잘못했으면 나발과 함께 의로운 많은 피를 흘리게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을 하시니 잘못한 악만, 나발만 제거되시고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피를 흘려서 나발의 재산을 빼앗은들, 열받는다고 한 번 정한 마음은 남자가 칼을 뺐으면 호박이나 찔러야 돼, 내가 죽이겠어, 다 죽여버릴 거야. 여자가 그렇게 해도 그 지혜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시를 받지 않고 나는 호박이나 찔릴 거야, 남자들 다 먹다 하고 죽였으면 이기긴 했겠죠. 피를 흘렸겠죠. 억울한 의인들의 죽음이 다윗의 사역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었을까요? 계속 이렇게 가면 다윗의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두한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김두한 모르나요? 조폭 있어요. 김두한 무리들이 나중에는 양아치가 되고 조폭이 되잖아요. 뭔가 의로운 여러분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의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무리들이 김두한이 똘마니와 다를 것이 뭐가 있어지냐는 거죠.
다윗의 무리가 적어도 세상의 족복과 같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다윗의 실수를 막으신 거죠. 내가 원수를 갚으면 결과는 원수는 갚지만 더 많은 피해와 손해가 오고 나의 영적인 명예도 불명예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내가 따지고 내가 싸우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공격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의로운 피 흘림을 통해서 누군가는 희생되고 누군가는 억울한 피 흘림만 생길 뿐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빈대가 많이 유행한대요. 우리 과림동은 없나요? 여러분 빈대 있는 집. 옛날에 그랬대. 빈대 잡다가 집 다 태운다는 거야. 그게 태워야만 죽는다네. 그래서 집을 다 태운대야. 이불까지 침대까지 다 태워. 집 다시 지어야 돼. 여러분 뭔가 나는 그 나발이라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 분노를 쏟았지만 그것 때문에 의로운 피가 죽어갈 때 이것 때문에 그 화가 누구에게 와요? 결국에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도 악한 자와 똑같을 뿐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아비가일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다 갚아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었고, 이것이 너무 은혜로워서 주님은 성경에도 기록하게 하시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기록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따라 이겼다. 다시 한번 크게 해봐요. 이겼다. 뭐 했다고요? 예, 내가 원수 갚는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맡길 때 이것이 진정으로 이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에게서 이긴 거죠. 내가 갚지 않고 주님이 원수를 갚으셨을 때 주님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를 높이시고 원수의 목자리에서 상을 베푸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원수 갚음을 주님 손에 내려놓고 그 분노에 쌓여서 억울함에 쌓여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며 주님 손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면 실수하고 의로운 피를 흘리게 돼서 그것이 나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사 감사드립니다.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원수 갚는 일을 맡겨 드리십시다. 그리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기적으로만 나만 잘 되면 되고 누군가가 내게 준 은혜는 지금 내가 손해나면서까지 갚아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만 알지 말고 도움 준 분들에게 감사함으로 헌신하면 그게 다 내 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 삶의 문제를, 저주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아비가일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나발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어떤 쪽에 있습니까? 예, 감정에 앞서가지고 내 신앙과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 앞에 불명예를 심는 영적인 흠집을 내는 어리석은 다윗과 같은 실수가, 멸망의 길이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다윗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런 일을 막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이 참 귀하고 그런 찬양인데 잘 모를 거예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아마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어둠과 분노를 이기라는 이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귀한 그 목사님께서 나치의 그 억울한 핍박 속에서 여러분 이 찬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 찬양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다시 한번요.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 아비아갈과 같은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다윗의 원수갑법을 내려놓았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우리 믿음의 두 손 가슴에 대고 다시 한번 마지막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우리 함께 시간을 기도할 때 우리 삶에도 상처가 있고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내가 이대로 참아서는 안 된다고 뭔가 뒤집어 놓고 억울함을 표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다윗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섰을 때 여러분 그에게 아내를 주시는 축복과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원수갑법을 해결하신다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성숙한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두 손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고난도 주님께 맡기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